내 목동들에게 주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운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모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가득하지만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주의 빛을 보며 또한 이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주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복된 성탄절입니다. 주님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오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도 또 말씀을 들으며 주를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주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압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성탄의 의미와 같이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의 나심이 온전히 인정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2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약 3주 동안 성탄학개론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했던 반응은 전사님 이제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시고 네, 잘 요약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전사님,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를 원하셨더니 대체 무슨 의미이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했던 반응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단어로 표현하면 고구마. 네, 요즘 유행어처럼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네, 몸짓으로 표현해보자면 네, 어렸을 때 제가 땡깡 피울 때 막 이렇게 몸을 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원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 답답함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고 기다려봤던 적이 있는지요? 네, 간절하다라는 단어를 우린 굉장히 많이 쓰지만 이 간절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환온이라고 하는 진나라의 장수가 양쯔강을 통해 사천성을 점령하러 가는 길에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삼엽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는데 그 지역에서 병사들이 한 마리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 병사들은 새끼 원숭이에게 간식을 주면서 배까지 따라오게 했다가 그 목에 쇠고랑을 채워 그 상태로 배에 실었다고 해요. 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마리 원숭이가 멀리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웃기 이러면서 따라왔겠죠. 이 배를 추격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침 배가 좁은 협착을 지날 때에 이 원숭이가 점핑해서 그 배에 착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 원숭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연인 원숭이였을 수도 있고 어머니 원숭이일 수도 있고 아버지 원숭이일 수도 있지만요. 네, 아니면 친구 원숭이일 수도 있지만 네, 기록에 의하면 어머니 원숭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착지한 어머니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만 숨졌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뛰어왔기 때문이겠죠. 네, 병사들은 이 원숭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시체를 물끄러미 바라봤다고 하는데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해요. 네, 병사들은 너무나 궁금해서 그 배를 갈라보았다고 합니다. 네, 잠시 지루함을 깨기 위해서 그 배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어머니 원숭이니까 새끼가 있겠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 새끼 원숭이, 어미 원숭이의 배 안에 새끼 원숭이가 아니라 다 터져버린 장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원숭이는 이 새끼 원숭이를 따라가는 그 길에 속이 타고 속이 타고 속이 타 그만 장기들이 다 터져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미 원숭이가 배에 착지했을 때 이미 이 원숭이의 생명은 떠나간 것이고 너무 바라던 그 탓에 이 원숭이의 장기가 다 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요. 중국 세설 신어 출면편에 등장하는 단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장을 한국어로 바꾸면 간절하다가 되겠죠. 간절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기다리다 혹은 원하다 그만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을 간절하다라고 해요. 네, 오늘 본문은 간절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간절한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한 가지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므온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히브리어로는 짜디크라고 표현되고요.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본문에서는 율라베스라고 써있지만요, 헬라어 원어로는 유세베스라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인데요. 그냥 어느 순간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원어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롭고 경건하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었을까요? 시므온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겠지만 정확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즐겁고 기뻤겠죠. 하지만 답답함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그 무언가를 아직도 만나지 못했고 심지어 그 무언가가 지금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답답했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네이미, 그가 지금부터 아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의로웠고 의로우며 경건했고 경건했다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다렸다고요. 만약에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찾아갔겠죠. 하지만 모르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안에 성령이 계셨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의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그 아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어떻게 해요? 의롭고 경건하게요.
근데 이 의롭고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에 그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짜디크라는 단어를 처음 수여받은 사람은 시므온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히브리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여기서 잘 보이죠? 잘 모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너의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는 이 이야기가 허황되다라고 비웃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짜디크입니다. 이 짜디크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대는 것.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네, 이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네, 그럼 경건함은 무엇일까요? 네, 노아의 이야기 때 나옵니다. 네, 우리에게 이노아 학생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노아 이야기를 보시면은 경건함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노아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약 10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듭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동물을 쌍대로 집어넣고 배의 문을 닫을 때까지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죠. 네,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배 문까지 닫고 기다리는데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 네, 이때 노아가 어떤 모습을 취하나요? 네,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이더라 믿고 방주 안에 있었겠죠. 네, 이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경건함입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의심하지 않고 한치 틀어짐 없이 그것을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마치 그 단어의 의미처럼 완전하게. 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가졌던 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들었고 경건,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는 이제 곧 죽음의 위기에 닥쳐있는 그 나이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 그 마음, 이게 경건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린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 가장 큰 계기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시므온의 크리스마스라고 정했습니다. 네, 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시므온의 크리스마스라고 정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크리스마스가 임한 것이 아니라요, 그날 시므온의 마음 안에 저는 크리스마스가 임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잘 알이겠죠. 율법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왜 시므온에게만 크리스마스가 임했을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롭고 정결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의롭고 정결하게 기다린 사람이 시므온 말고는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정결하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았나요?
네, 그분들도 의롭고 정결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없는 마음이 시몬에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간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네,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그들의 마음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살만했고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삶도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더 만족하는 게 이들의 삶이겠지요. 하지만 시몬의 마음엔 그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삶의 만족을 가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오심만을 본인의 삶의 만족으로 삼고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내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모든 지성인들에게 없던 게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도 충분하니까, 주께서 오시면 더 좋지만 지금도 괜찮아. 내 이런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기다려오고 지금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왔던 그 시몬의 마음에만 크리스마스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축복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 안에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에 그 기쁜 성탄이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한 번만 바라왔는지, 아니면 지금의 삶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면서도 지금의 삶을 유지하진 않았는지 한번 물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마음 안에 주께서 찾아오시는 간절한 마음과 의로운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